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49페이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구라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수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종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엄왕과 비스다와 히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갈과 가르사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하더라.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가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쁘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그렇죠? 물론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딘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 때가 되니 가을 냄새가 조금씩 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요 우리의 삶도 또 신앙도 좋지 않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날씨처럼 또 때로는 좀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날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복되고 아름다운 삶,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잘 아시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영상물을 시청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정보를 습득할 때 책이나 신문, 잡지 같은 이 기록된 문자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학습했는데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문해력과 논리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 안내 사항 가운데 오늘 내일 어디시로 소풍을 갑니다. 하지만 우천시 취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가 나가자 왜 분명 서울시로 소풍을 간다고 했는데 왜 우천시가 취소가 되냐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한다고 합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쭉 기록하면서 풀지 않습니까? 물론 초등 수학 정도야 암산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지만 중등 고등 수학부터는 이 문제 풀이 과정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 공식들도 순서에 따라 적어가다 보면 그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풀어내게 되는데 모든 문제를 어려운 문제도 쉬운 문제도 모든 문제를 다 암산으로 풀어내려고 한다면 이해력과 계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이죠. 영상을 통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순간적으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자가 아니라 지나가 버리는 영상으로 습득한 정보들은 마치
암산해야 하는 수학 문제처럼 깊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게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비슷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메모하기도 하고 또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화장실에다가 말씀 구절 구절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같은 특별한 예배 때는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기도 하죠. 물론 어떤 방법이든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다면 너무나도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방법을 통해서 말씀과 익숙해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문제와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단어는 읽을 수 있지만 그 단어가 갖는 의미, 문장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 지역적인 의미, 문화와 세대 간에 갖는 의미들을 이해하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 구절만 달달 외워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숲을 보는 연습과 또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두 가지 태도가 모두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가 아니라 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에스더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죠. 그런데 문제를 먼저 한번 제가 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누구에 대한 기록일까요? 너무 쉽나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에스더서는 에스더에 관한 기록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워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원래 누구에 대한 기록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록 혹은 하나님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성경의 모든 기록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든 혹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하든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도 기록되어져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누구를 감동시키다 이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는 신의 입김이 쐬인,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은 이런 표현입니다. 영감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거나 혹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록하거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아주 명백하게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에스더 전체를 쭉 살펴봐도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음 주까지 에스더서에서 여호와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오시면 제가 상금을 1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찾으시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더는요, 사실 우리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단히 신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딱히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나 엘리야처럼 굉장히 영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이 시작부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간단한 이해가 우리에게 조금 필요한데요. 숲을 보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죠. 어려울 것 같은 분들은 지금부터 좀 메모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최종적으로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6세기 580몇 년 이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진 삶,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영원한 왕국을 이룹니까? 아니죠. 바벨론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페르시아, 성경에 기록된 바사라고 하는 국가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런데 1차 포로기환 때 모든 백성들이 돌아왔을까요? 아니죠. 모두가 성전 재건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차 포로기환 이후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BC 6세기에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세기 초에 바벨론이 또다시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1차 포로기환과 성전 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5세기 중반에 페르시아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스더, 이 세 번째 에스더가 기록된 시기 바로 이전 두 번째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두 번째, 1차 포로기환, 성전 재건축.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성전을 건축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간 사람들이 당연히 믿음이 좋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그 일을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역대하 3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을 합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명령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다 올라갈지어다.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가 아닙니다. 다 올라가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고레스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마음에 누가 감동을 주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그것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에는 각자만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믿음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저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 저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 스스로도 나는 어쩌면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좋은 신앙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게 바로 에스더서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페르시아에 남겨진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남겨진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를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못한 책,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림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못한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성경 66권 중 한 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에서의 하루가 더 좋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늘 성전에 머물고 싶고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들으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지키고 있어야 하는 나의 삶의 순간들이 얼마나도 많이 있습니까? 아이를 돌보느라 찬양할 수 없던 그런 시간들,
뭐 유아실에서 떠드는 소리에 조금도 집중할 수 없었던 예배, 몸이 아파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 또 내가 섬겨야 하는 그 시간들로 인해서 기도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지만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뎌냈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책에 함께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차 포로 귀환 후 5세기 초에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고 1차 포로 귀환, 성전 재건, 그리고 에스더서가 기록된 이후 놀라운 것은 이 에스더를 통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50년도 채 되지 않아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1차 포로 귀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성전 재건과 예배의 회복이 이 2차 포로 귀환 때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시간들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견뎌낸 시간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나는 평생 내 맘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 회개하고 죽어서 천국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그 판단과 모든 섭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그런데 예배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언젠가 에스더의 시대와 같이 어두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순간들을 보내야 하는 날들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배로 인한 기쁨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군가는 그 시간을 지나는 여러분들을 믿음이 없다 여기고 하나님과 멀어졌다 평가하며 가볍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며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부흥케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는 우리, 그 커다란 숲,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의 나무가 되어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제가 짧은 설교를 추구하는 편이라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세상살이가 늘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에스더서 전반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6일 동안의 삶의 이야기, 그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 첫 발걸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부터 사실은 우리의 이 평안을 흔드는 존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에스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이스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이 에스더 시대 페르시아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도 대단한 왕이었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도 대단한 왕입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이 왕이 기록된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릴 것이라고 거의 모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 유명한 다리우스라는 제왕의 아들인데 혹시 영화 300이라는 제목의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 스파르타라는 그 엄청난 그 능력의 제국의 300명의 용사들이 등장하는데 결국 이 왕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왕이 지금 오늘 본문의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대단함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만든 수산궁에 도착하자 3절에 보니까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장수와 각 지방관들이 모두 다 왕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권력, 명예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임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그가 4절부터 이 잔치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4절 같이 이어서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180일 동안 그의 부함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저도 제 나름 자랑할 게 좀 꽤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아마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한 180초 정도면 끝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난다긴다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부귀가 180일 동안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을까요?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5절부터 보니까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어떤 잔치죠? 6절과 7절에 보니까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굉장히 다양하죠. 왜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을 씁니까? 이 다채로움을 통해서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먹고 마시는 것을 백성들이 7일 동안 한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베풀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일지 저는 정확하게 감이 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평생 일해서 모아도 뭐 대박이 터져도 경험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정도의 재물, 부귀 영화가 있어야 이런 잔치를 베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조금 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그쪽보다 이쪽이 조금 더 부럽지는 않으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에스더 1장 11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며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름답다, 이쁜 여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에게는 무엇이 따릅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따릅니다. 너무 남성 중심의 표현이라면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왕후 와스디인데 태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쁩니다.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외모도 아름답고 모든 명예와 부를 가진 자신의 남편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좋은 집에 살며 대기업, 억대 연봉, 늘 명품 옷과 좋은 신발과 가방, 파티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에 평안을 얻다가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끔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들이 분명 찾아오게 됩니다. 부럽다라는 생각들을 어쩌면 당연하듯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다시 세상에 나가면 가끔 돈, 명예, 외모,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다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하고 현란한 그 빛을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 세상 것들만 구하게 됩니다. 예배의 목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지기를 구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재물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다시 시작되는 나의 삶 속에서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나를 위해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한 삶, 더 아름다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을 선택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한 남편을 사랑하기로 맹세하고 결혼한 신부가 다른 남자를 동시에 사랑한다면 간음한 것이고 자신의 신랑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 사는 일이 마음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권력을 좋아했다가 물질도 사랑했다가 이럴 수도 있지 않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금방 다시 허기지고 목마르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아하수에로 왕은 명예와 재물과 부귀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마지막 본문 12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에스더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아멘. 왕후 와스디가 파티에 나오라는 아하수에로의 명령을 거절하자 그 작은 거절 하나에 진노하고 마음이 불붙는 듯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왕후를 폐위시킬지 바로 논의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 같아 보이십니까? 물론 명예는 분명히 그 누구보다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물질과 재물은 그 누구보다 많이 자랑하고 자랑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은 일에 분노하며 소중한 사람을 끊어내버리는 그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부귀와 명예, 그의 왕국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의 시대에 페르시아는 쇠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결국 페르시아는 멸망하게 되고 헬레니즘의 시대가 열렸지만 그 시대는 또 영원합니까?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로마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결국 지나가는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15장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탕 한 개와 10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것을 위해 좋지 않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 이 땅의 명예를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현명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혹시 오늘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아직 세상의 것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십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결단했음에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물과 명예가 없어서 두려우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 지혜로운 것을 구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를 반드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괴로움으로 또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보이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어 보이는 시간들을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부귀와 영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흔들리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지혜롭게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